R.C. 스프롤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생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산 증인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방해 공작 때문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봤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면서 매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에 틀림이 없다,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신지요? 이런 축복을 하루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의 권능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며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면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청파 성결교에 속해 있는 우리 온 교회 여러분, 어린이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어르신에까지 이런 삶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편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의 방법을 알고 이 사탄을 물리치고 늘 순전가를 부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증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사탄의 유혹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사탄이 죄에 빠져 타락하기 전에는 성경에 보니까 천사장이나 간교한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자신의 역할과 권세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의 신입니다. 그분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세상을 통치하겠다. 바로 교만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죠. 어떤 주석가들은 사탄이 죄에 타락하기 전에,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 땅을 주관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사탄이 땅을 자신에게 넘겨진 것처럼 주장한 점을 누가복음 4장, 요한복음 12장,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고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악마가, 사탄이, 마귀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악마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 내가 이 모든 영광 예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와도 아담도 넘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현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자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주장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주장을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자신에게 굴복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한도 내에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추종자가 되면 그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이 시키는 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장난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건 하면 언제든지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서
사탄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식물,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모든 신들, 잡신들까지 사탄도 포함됩니다. 다 주님의 것, 주님의 영역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죠,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활동하도록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한편 사람들을 속이려고 시도합니다. 이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그렇죠,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닫히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중요한 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말씀이 이 신비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탄의 방해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탄은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타락에 빠지도록 시험합니다. 또 사탄은 혹시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죄악과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효능 상실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바로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과 함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요. 사탄이 제시하는 죄와 타협을 해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능력을 행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 만약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탄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주님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거야. 나를 통해서 너가 이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또 미혹하면서 사탄의 치용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과 증거가 효과를 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정 속에 들어가 가족들을 이간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정 속에 들어가 가족들이 이감되어 있을 때에 화해자로서, 화평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가족들을 하나게 되게 만들어요. 사탄은 교회 속에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나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마음 다 사로잡고 주님, 그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들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로 엮어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반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있는 각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마저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만 합니다. 그 사이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가? 사탄이 도사리고 있어서 계속 이 기관은 이 기관대로, 저 기관은 저 기관대로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은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싸움에서 지게 만듭니다. 별로 중요치 않는 일, 야 그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온갖 시련이 옵니다. 이 시련 때문에 너무나 삶이 바빠요. 그 시련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그래, 온갖 시련 너가 한번 해결해봐. 바쁜 일과 속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의 방해 공작이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삶에 별로 중요치 않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온갖 시련의 과정을 겪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는 게 사탄을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항상 조심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점점 많이 전파될수록 사탄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 자신이 바라는 바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거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된 곳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거짓 종교의 정성된 미사 여교를 강조하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려고 교회를 보면은 어린이들 모임도 있고 청소년 모임도 있고 등등, 또 사회에서 보면은 어느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TV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됐고, 또 한편 보면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도 전파하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내보냅니다. 우리 코인야 찬양팀, 코인야 워십 해가지고 찬양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시려고 하신 방법들 가운데 하나인데, 사탄은 또 역으로 이런 모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이단들도 사이비 종파들도 똑같이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TV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날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 뭔지, 사이비 종파가 뭔지,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찬양을 인도해요.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들어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을 남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내가 해가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남용할 때가 있는데, 사탄은 그리스도 이름을 남용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과 무호성을 멋대로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남용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닌 변화시키는 능력 부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변화시키는 능력 부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을 했지만 막상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사탄의 아주 그렇죠 지능 있는 유혹입니다. 성령님의 기적적인 사역의 능력 주저없이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했지만 성령님의 기적적인 사역의 능력 주저없이 사탄은 부인하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기적적인 사역의 능력이 뭐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을 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기적들을 통하여 속일 것입니다. 사탄은 기적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속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마저도 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 우리 그리스도인 자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우리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의 역할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들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 거짓 교훈, 타협, 악한 동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들을 쓰는데 실패할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굳건히 섰고 천신갑주를 입고, 그렇죠, 믿음에 굳건히 선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쥐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죠. 그러면 실패하죠. 또 다른 방법을 또 씁니다.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방법,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핍박을 이용합니다. 핍박을 이용해요. 핍박당하는 자 있습니까? 핍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라는 수단을 또 통해. 두 번째는 사탄은 환경, 사고, 질병 등으로도 방해라고 듭니다. 욥기서 1장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욥이 질병에 걸리게 하죠. 그러나 욥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복음을 전하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환경 때문에 로마를 가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또 환경 때문에, 사고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지만 실제로 몸이 가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사탄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려준 복, 하나님이 내려주는 능력을 막으려고 하나님 옆에서 참수한다, 헐뜯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참수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복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살도록 능력도 주세요.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보세요. 사탄은 참사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이런 사실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면서 이 한 주간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혹할 때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님의 권능과 함께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면서 늘 승리하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이 있는 복된 사람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처럼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대적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늘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부르며 생활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